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차근차근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스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 어짜에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이 교회화시키는 이런 분명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화됐다면 이 사람 안에 전도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300 영접운동 이제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300 전도 노조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 복음을 전도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입문 단계, 양육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화가 됐다면 이 사람을 하여금 실제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을 불렀을 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으로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했냐면 전도 이전에 그들 속에 다른 뿌리, 또 틀린 각인, 망할 체질, 그 유대사상, 서민사, 율법사상 이런 잘못된 것,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을 바꾸는 집중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9장부터 8장부터 9장까지는 전도를 체험을 시켰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가 얼만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런 현장들을 쭉 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난 뒤에 10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전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10장에 가보면 지금 불신자들이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 있구나. 그래서 분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고 소재도 수리를 하지만은 실제 더 악한 이런 귀신에게 잡혔어.
더 고통을 당하구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자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들어가면 전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두부로도 가져가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불신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17장 13장에 보면 그래서 제대로 전도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 요즘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전도를 시킬 때 서는 교재가 전도 1단계, 2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1단계 1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전도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40년은 애굽의 440년입니다. 애굽의 40년. 이 모세 애굽의 40년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여기서 사실은 강대국의 힘도 보고 또 그 강대국에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모세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애굽이라는 세상을 제대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못하면 좋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최고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런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전도는 관점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밤새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나 정신 돌아볼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일 큰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명문 뭐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하는데 가정 깨져버리고 그렇죠. 뭐 그럴 것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사실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딱 관점을 보면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을 우리가 서밋스럽게 해야 된다. 다 우리가 뭐 말하는 세상적인 서밋 될 수 없겠지만은 그럼 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키우는 것도 좋은 거죠. 이렇게 그 말은 애굽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모세는요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양자로 굉장한 배경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을 했대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사실은 이 모세는 어릴 때 그 어머니 요셉에 대해서 사실은 양육이 되었습니다. 유모로 들어가시면 잘 아시지만은 유모로 들어갔죠.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이런 영적 교육을 받았어요. 이는 세상 교육이라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교육이죠.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하나님 만나오는데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 어머니가 계속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부터 들었긴 들었지만은 그냥 그런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너는 선민이다.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 택한 선민이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을 아마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언약을 심었을 거예요. 특히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 2절, 1장 2절, 28절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든지 또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노아 얘기라든지 특히 아브라함 얘기, 그렇죠?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런 땅과 씨라고 하는 그걸 통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이삭에게, 그 야곱에게 전달되면서 12지파 유다에게 전달돼서 우리 언약이 전달됐던 거. 아마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모세가 난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특히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내가 가나안에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혀 못 듣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지식이든 말든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세상에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그 강대국,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성공도 하고 해야 될 이유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40년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또 생활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살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를 때리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나는 히브리인이다, 선민이다 하는 걸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확 사람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지금 모세가 굉장한 어떤 영적으로요, 굉장히 갈등 속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어떤 애굽의 굉장한 어떤 이런 그걸 받았지만은 근데 실제로 자기는 또 히브리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TSK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과연 애굽 사람이냐? 내가 지금 히브리인이냐?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러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막 있던 중에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고 욱하는 성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막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딱 쳤는데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인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했느냐? 낙심을 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제 절망적이 될 생각했겠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인생 전체 속에서 사실은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모르지.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모세가
욱하는 성격에 살인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낙심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 지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세에게는 이 40년이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관점을 보면요 이것도 굉장한 거지만은 사실은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과 언약이 없으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여기서만 계속 살았다면 여기서 성공하고 뭐 엄한 배경 속에서 너무 행복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세상 배경 누리고 지금도 이 밤에 말이에요. 뭐 불타는 수요일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런 관점이 그건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는 거지, 알고 보면.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죠. 사명 깨닫고 40년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근데 나 가만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시대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아마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할 때에 그냥 모세가 지금 이 시간에 왔는 거 딱 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셨단 말은요 지금까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계속 모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두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대한 그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입니다. 그걸 모세가 알았다 그 말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부르짖어 불쌍해가지고 그래 건져내줄게 가자 라면서 애국을 전멸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을 메시아를 때 보내야 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더라도 그렇죠. 반드시 보내야 되는 하나님 하필이면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한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로 있어가지고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 가나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말이야 너무 고통스럽겠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어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거로 끝나요. 그저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11자하고 감사한금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하나님 목적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언약의 완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네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놓치니까 신앙생활에 뭐요?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여정 깨닫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 여정을 진짜 우리가 알았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때에서 그거로 만족하고 뭐 좀 역사를 한다 가지고 우리가 그거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정이고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세계복음화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다. 언약 성취.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착각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왕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랍니다. 이 착각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고 내가 바로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랬죠. 이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 합니까? 1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아니 하나님이 하겠다 해놓고 모세 보고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지요? 내가 해야 되는데 또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 도구로 어떻게? 서임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니까 너는 심부름만 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뭘 대단해가지고 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빌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죠? 단지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수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명란 권사님한테 아주 이제 편지를 아주 중요한 편지인데 내가 딱 권사님에서 권사님 이 편지를 우리 자명 권사님 전달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명란 권사님 뭐 하면 됩니까? 내 지금 말이야 얼굴도 안 씻었는데 내가 모욕도 안 했는데 내가 뭐도 안 했는데 할 필요 없어. 얼굴 씻어도 안 그냥 가면 돼. 가서 뭐요? 전달해 주면 돼. 왜? 사명이 그거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말 못해 괜찮아. 그냥 편지 주면 돼. 나는 인격이 안 좋아가지고 인격 하면서 그냥 편지 전달해 주면 돼. 뭐 그 우편 배달부들이요 무슨 뭐 인격이 어떻고 무엇이 뭐 실력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할 게 뭐 있노? 주님이 서시겠다면 그냥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 알아서 능력도 베풀고 증거도 줄거고 하나님 다 할 건데 말이야.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그럼 모세는 그냥 아멘 그러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도 있겠지요. 우리의 여정은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복음. 우리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복음을 알도록 복음의 여정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어릴 때 산에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모세를 특별히 딱 숨겨놨다가 나일강에 떼었는데 마침 바로 공주가 시간 맞춰가지고 딱 나왔잖아요. 이런 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바로 공주가요? 그걸 햇빛 딱 봤어. 거기다가 또 이 모세 그 누나가 그것도 히브리인데 다 죽이려는데 가가지고 그래 뭐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해필이면 그 모세 친엄마를 유모로 데리는 게 됐습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성장 배경,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또 여러분 결혼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로 복음을 하도록 만드는 복음의 여정이라. 두 번째는 전도 여정이죠. 전도자의 여정. 우리가 전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많은 경험을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또 우리 차공사는 우리는 공무원으로 합격시키시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받게 만들고 이런 것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전도 여정이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에 우리에게 막 부모님 상처를 줬다. 이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상한 가정에 자랐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이상한 남편 만났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도자로 설라고 하나님 그 이상한 남편을 하나님께 갖다 붙여가지고 또 나를 전도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 여정을 탁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쭉 이런 여정을 살아오는 가운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요. 저도 선교를 많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내가 이제 우크라이나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거든요. 가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구나.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교수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내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세계복음의 여정.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여러분 그 교재 한번 보십시다. 현재 한 달 인구 5천만 증가. 그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지요. 119개국에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며 지금 계속 우리 237개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교재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 자, 1200여 작은 부족 단위 국가들이 아직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괴로움이나 부담이 아닌 축복이라는 거죠.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랬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지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8절에도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것도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축복된 명령이고, 그죠? 또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한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단지 이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전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뭡니까?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 제대로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죠?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거.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것만 큰 축복이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왜 망하는지, 왜 고통당하는지 전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 문제 해결자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은 전혀 그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부담스러웠냐? 이 정확한 복음이 지금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는 전도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절대 한계성에 있는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절대 무능성인 있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 충만. 그걸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도가 축복인 이유가 뭐죠? 또 왜 예수님 우리 전도를 명령했습니까? 사실상입니다. 인간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겉으로 그렇지 않은 걸 보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방황하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가 영적으로 볼 때 영적 뭡니까? 거짓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랬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또 어마어마한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성공했다, 그거 가지고 막 갑질하고 막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참 행복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짐진 상태입니다. 짐진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올무라고 보면 되겠죠. 나,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게 늘 갈급해가지고요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 가지 함정이라 할 수 있겠죠. 함정. 그리고 사단이 만드는 그 함정에
결국은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세 번째는 영적 노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고 결국 6가지 틀, 운명이라고 하는 6가지 그 틀에 딱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말하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큰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이 방황하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죠? 인간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참 경배 대상,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예수님을 뭐 세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뭐 속였지만 사실 실패했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뭡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게 지금 속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명예. 네가 성이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할 거다. 명예심. 그게 거의 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무기용화.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 부귀영화라면요, 그게 우상이든 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 목적, 결국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불신자들은 거기다 보면 이런 종교생활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절대로 석과 공자를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무슨 형상을 섬기든지 만들든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든지 그 피조물 그거를 형상을 만든다든지 섬기는 거 전부 우상 숭배라.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러면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 4대가 망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참 경배 대상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결과 육신을 위해서, 세상 명예를 위해서, 또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해보지만은 결국 살아갈수록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참 안식이 뭔지,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안식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던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거듭남의 증거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인데, 자, 우리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다. 그래서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죽었던 생명이,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신비한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난 결과,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죠. 요한복음 5장 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아보는 이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다른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 그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게 바로 거듭남의 결과죠. 두 번째,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인 부모가 우리 부모였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며느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 모르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말이야.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아버지면 나는 아버지 뭐 형님이든지 그래 불러야 안 되냐니까 몰라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은 사실은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 자, 네 번째,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불신자들 또 육신적인 어떤 그 관계 형제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제 우리 형제들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형제보다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들이 훨씬 가깝습니다. 왜? 일주일에 몇 번 보잖아. 육신적인 형제들은 뭐 명절이나 한 번씩 보지. 그렇죠? 예. 자, 다섯,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런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다른데 질은 같아.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잖아요. 모양은 달라졌어. 그러나 질은 똑같아. 그렇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어. 모양은 달라지지만 질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액체를 고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종이를 아예 불로 태워버리면요, 이거는 이제 질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우리 신분이 이제는 마귀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또 하나님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생명, 그렇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기죠. 말씀을 들어 이해가 되고, 그렇죠? 일곱 번째,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그때부터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행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유행가가 아니고 자기도 찬송이 팍 나오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죠.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거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겁니다. 요한 5장 24절에도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죠?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인가? 그랬죠? 집회를 탁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디 선생님, 제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예수 믿냐? 예수 믿습니다. 예수 어디 계시냐?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럼 구원받았지. 선생님, 진짜 제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 네 안에 예수 믿다며. 예,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지. 진짜입니까? 이 확신이 안 생기나? 알아서 성경 보자면서. 그래, 요한 5장 24절을 착 펴가지고 딱 읽어줬어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 찾아서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목사님, 선생님, 진짜 제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모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으면 믿어야 되지. 네가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안 믿냐 하면서 막 뭐라니까, 그때 정신세리가 아멘 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감정적인 거, 그죠? 혹은 내 삶을 가지고 자꾸 어떤 구원의 이 기준을 두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속에 남은 영적 문제, 각인뿌리, 체질을 이겨야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옛날 우리 습관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어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걸 기준으로 딱 붙잡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이 내적 증거죠. 내적 증거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구원의 어떤 확증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 이제 마치 진짜 이제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죠.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했는데 그때 이제 이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요. 이 목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하나님 목소리라. 얼마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처럼요. 얼마나 그런지. 그래 이제 메시지 딱 끝났는데 그때 막 기도한다고 쥐야 이러는데 그 때문에 눈에 눈물이 펑 터져버린 거야. 펑펑펑. 내가 얼마나 울는지 몰라. 그 하도 울다 보니까 우리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동기인데 그애가 손수건을 주는 거야. 손수건 맡아보니까 너무 향기로워. 향기 맡아가면서 울고. 근데 울면서 내가 뭐 때문에 울지? 왜 울지 내가? 눈물은 막 계속 나지는데 뭐 때문에 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이게 눈물이 멈추지는 않아 이게. 그리고 한참 울었다.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울때 보니까 교회 한번 혼자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계단 따라 다 내려오는데, 야, 그때 나의 모습이 완전히 천사의 모습. 그렇게 얼굴이 잘생길 수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가 보니까요, 야, 이게. 그때는 그 감정이지. 물론 그런 감정도 체험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신학 대학 다니면서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 형제복지원 새마음교회, 거기에 전도사로 갔는데, 그게 다 정신병자들, 또, 노숙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했는데,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더 잘해야 되는데, 저분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죄책감이 들어온 거야. 내가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라 옛날 하면서 너 혼자 써.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너 혼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구원받았겠나, 막.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죄가 얼마나 큰지, 지구 덩어리를 내 어깨에 맨 것 같았던. 그 정도로 죄가 엄청 크더라고.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주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내가 무슨 이 신학을 할 수 있겠냐 해서 신학을 그냥 채워버렸어요. 그냥 그만둬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침례교회라.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나를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 망할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니까 막 얼마나 죄책감 많았으면. 그럼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면 부르더라고. 김 선생,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네. 예, 저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실제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는 말이, 아니, 김 선생,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어요? 라는 거라.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김생 죄 때문에 죽었는데, 김생 죄 그대로 있다.
예수님 죽으나 마나네 이라는 게라. 그 말 듣는 순간요, 마치 한 말을 한 대 뻥 맞은 느낌이라. 맞다. 예수님은 내 죄를 죽었는데 나는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집으로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왔어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와가지고 정신은 내가 또 성경을 또 말로 펴놓. 로마서 7장 8장을 또 읽는데 특히 8장 1절에서 2절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마틴 로저 목사님 또 강해집을 끄집어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읽는데 한 절에 한 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 한 줄이 다 적어놨더라고. 바로 그 순간에, 이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끝냈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내 죄 종로로 됐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든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죄 종로를 안 할 텐데 몰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팍 올라오는데 이 감격을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나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전철이 지나가거든. 전철 지나갈 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얼마나 광함을 지르든지 3일 동안 제가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구원의 이 확신과 감격이 있는지.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 다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거든요. 확실히 생기지 신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해비 안 되는 분이 내가 신학을 딱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내가 네 해비 때 주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신학을 다시 하게 됐는데 신학을 다시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청소년 집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막 요청이 들어오는 거야. 저를 강사로. 그래가지고 막 구원의 확신이 돼서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시달렸습니까? 구원 확신이 돼서 막 설교도 애들 막 뒤집어지고요. 애들이 기도하는데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 막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연에도 저를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또 초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깨달았잖아요.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고백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고백 안 하냐면 나는 죄인이다는 고백을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끝냈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끝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 다 끝냈다 그러면 나는 죄 없잖아. 용서받았잖아. 그렇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지. 그렇죠? 지금 내가 짓는 죄도 이미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를 내가 짓는 것에 불과한 거야. 이미 용서받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럼 나는 뭐 의인이다 뭐 이러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로 달 때 바울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죄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죄 용서 받았지만은 이 용서 받는 게 너무 크니까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런 고백이지 확신이 없어서 고백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확신이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내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구원의 기준 두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기준 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또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제일로 살게 되는 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삶이 시작.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당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의 경험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신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전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히 이번 주 우리 세상 초청주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히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우들과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해야 될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을 오늘 받고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경기도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여정 속으로 전도의 여정 속으로 또 선교와 세계복음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날 모든 과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것 또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전도자의 영 속에 있음을 시간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함께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없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 그 대상자 한 명 한 명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시며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기고 치러지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붙들으시고 오직 복음운동, 전도, 선교운동 할 수 있게 하옵시며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조직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경제인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 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와 아버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발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계기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니 그 치워지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와 또 삶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진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인생 전체의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마가다라의 마신 불바라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